4월 14일 광신대학교 체프를 사도신경 고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제목은 격려가 필요한 젊은 세대입니다. 세상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비포 코로나 시대와 애프터 코로나 시대로 나뉘었습니다. 이것을 영어 약자로 표현하면 BC와 AC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BC와 AC로 시대는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는 이전 시대로 곧장 돌아가게 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했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전과 같지 않은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맞이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대, 농촌의 농업이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으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가득 찬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겨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바로 격려의 미니스트리, 영어로 encourage ministry입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못하는 것을 잘하도록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기대를 가지고 혼내며 고치려 할 때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주눅 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더욱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을 비춰주며 더 잘할 수 있다는 유능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해낸 것에 대한 가치 인정을 해주어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괜찮은 존재구나 라는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들으셨던 이 소리에 대해서 같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들려주었을까요? 먼저 이 하늘로부터 울리는 이 소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 소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런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곡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소리를 꼭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아들 예수님에게 들려주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바로 사탄의 세 가지 시험 속에 놓이게 됩니다. 공생애의 첫발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힘드셨던 지점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야 합당했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악한 꾀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아끼는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세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심히 부인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참으로 고통스럽고 견뎌낼 수 없는 일이 여러 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한 계계와 배반이 꿈틀대는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에게는 심리 정서적인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었을까를 자문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 때로 어렵게 공적인 사역을 하게 될 아들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하늘에서 들려왔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은 불의한 자들의 악한 계계로 인해 올라오는 감정들과 십자가를 지는 심한 고통 앞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정서적 영향을 주었을까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심리 정서적으로 고통이 없는 분이셨을까요? 여기서 이 잔은 매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잔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셨던 분, 우리의 심리 정서적인 아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온 존재로 느끼셨던 그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심리 정서적으로 고통을 크게 느끼실 때 예수님에게 따스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공생애 동안 심리 영적으로 고통 속에 위기의 순간 속에 계셨을 때 예수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와 격려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격려는 위기의 순간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신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우리가 섬기며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로 눈을 돌려봅시다. 크리스찬인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버겁고 힘이 든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줄 것은 혼내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온실 속에서만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세대 우리 크리스찬 아이들과 광신대학교 학생들은 무럭무럭 커 나가야 합니다. 어두워가는 시대를 비추는 가로등으로 네온사인으로 서가야 합니다. 어두운 밤을 비추는 밤하늘의 은하수와 별들, 달처럼 세상을 비추는 성인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들로 자라가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도 필요하셨던 아버지의 격려와 지지를 예수님이 필요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격려와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은 정서적 지지, 인정, 격려를 받을 때 상대가 나를 기뻐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인정과 존중을 받을 때 사랑받는구나 라고 그들은 느낍니다. 그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이끌어갈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격려받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입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자기가 멍텅구리 돌대가리인 줄 알고 자라고 있던 벤 카슨이라는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반에서 늘 꼴등을 도맡아 하는 그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쌍둥이 수술을 성공하게 되어 세계 의학 인명사전에 오르는 의사가 되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도시개발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성공을 하게 된 두 경험을 Think Big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결정적인 것은 책이란 과학 선생님의 한마디의 격려였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카슨에게 선생님이 해주었던 한마디의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친구 여러분, 카슨이 지금 우리 앞에서 말한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격려가 자기 인생을 바꾸었다고 그런 Think Big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선적으로 여러분과 우리 기성세대가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격려받을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은 격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격려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모두 사랑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젊은 세대와 이웃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못되게 행동하는 일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고 모든 병마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놀라운 일꾼들로 광신대학교 학우들과 광신대학교 구성원들을 훈련시키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이끄시는 역사가 광신대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